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는 잘 모를 건데 아마 나중에 조금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니라 이야기했죠. 여러분, 겉옷이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것도 겉옷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율법에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겉옷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라면 자동차 면허증 같이 맹인증이에요. 겉옷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라이센스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사람의 증표물이에요. 이 겉옷이라는 게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나는 구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증표예요. 겉옷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제 이 겉옷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요.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겉옷을 버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디메오의 마음 속에는 이게 안 되면 저거라고, 저게 안 되면 이거라고라는 어떤 수많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겉옷을 갖다 던졌다라는 게 내가 맹인으로서 사야 하는 삶을 갖다 집어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맹인으로서 갖고 있는 겉옷, 즉 라이센스를 갖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외침은 금방 전에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분명히 어떤 행인 일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야기하기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바디메오는 지금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라고는 어떤 한 선지자라는 정도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먹은 건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이게 조금 더 쉽게 확대 해석하면 이거예요.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건 뭘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냐면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계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내일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갔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너무 소리가 커, 입 다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디메오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쉽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이끌고 주님께 데려가죠.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 중심 속에 오직 그분만이 나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다 버리고.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돈, 자녀, 친구 또는 형제 또는 뭐 자매, 부인, 남편, 자식, 부모 싹 다 갖다 버리고 주님 선택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보자면 거기에 주님 외엔 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교만하고 싶습니까?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뭘 주장하고 주님 앞에 무슨 포스를 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되게 막 거만하게 계시고 싶으세요? 안 그럼 막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막 되게 막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다 하셔요. 바디메오의 자세가 참 좋은 자세입니다. 겉옷 벗어 던지고 추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열정으로 그 주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바랄 거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믿음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열정을 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열정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네 믿음이 작다, 네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헬라어 원어로 봐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인내하는 믿음. 또 다른 의미는 끈질긴 믿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내하고 끈질긴 믿음이 큰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 안에 있는 담겨진 큰 믿음의 뜻이 이 뜻입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이란 뜻은 끈기 없고 참을성이 없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을 봤을 때 바디메오는 지금 주변에 손가락질합니다. 너 입 다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한테. 너 너무 소리가 커. 지금 그 말이 뭐예요? 군중들은 예수님 따라가요. 근데 지금 어떤 한 거지가 막 구걸하다 갑자기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볼품없는 애들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하면서 막 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주목하셔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목 안 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앞에 아주 열정적이고 끈기가 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달라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 주변 환경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걷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뜬가요? 눈을 뜨게 됩니까? 네,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여러분 이 과정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 좀 입 좀 다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다물어요. 끝까지 외칩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 귓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처음 외쳤을 때, 두 번째 외쳤을 때 못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결론적으로 모른 척하고 지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오라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인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겠죠.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자기에게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이 결론적으로 50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겉옷을 갖다 벗어서 던졌다라는 것이 이제 맹인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다시는 그 어둠 가운데, 다시는 그 질병 가운데, 다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앞에 열정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입시다. 아멘. 금방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9절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도 어떤 한 맹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 맹인은 그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다른 맹인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되게 중요한데 구걸을 하고 있어요, 맹인이. 그러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 제자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북면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에 관해서 묘사하고 기록된 내용은요. 자, 근데 이 맹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 간절히 간구하고 바디메오처럼 막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막 외치고 그랬죠. 금방 여러분들이 본 성경 구절과 말씀 가운데서 그랬는데 이 맹인이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다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맹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흙을 바르시는데 나중에 맹인한테 하는 말이 너 실로와 몸에 논에 못 네, 가서 이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맹인이 다 씻겨지고 눈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이 막 눈이 열리니까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바리새인들한테 또다시 죽일 놈이 됐어요. 또다시 죽일 놈이 돼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었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숨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맹인도 거기 씻으러 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못 봤죠. 자, 근데 이제 이 맹인이 보게 되니까 이 맹인이 나중에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갑니다. 안식일에 눈 떴는데 보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보니까 지금 구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구걸했던 맹인 지금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전에 이야기했지만 겉옷은 맹인한테 있어서 뭡니까? 증거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 겉옷, 맹인이라는 이 옷을 입고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나의 이런 서기관들 입장에서 얘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잡아갖고 거기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안식일날 이 짓을 왜 하냐? 왜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수라는 분이 나 이렇게 뜨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그거 잘못됐다. 안식일날 이게 하는 게 죄다.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맹인이 참 지혜로워요. 나는 창세 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로부터
한 번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어떤 소식이나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신 줄 아는데 너희들은 눈이 열려있고 보는데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그분이 당연히 의인일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이게 조금 좀 이게 결코 그런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예요. 네가 일개 성도인데 목사인 나한테 감히 가르치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이 조금 쉽게 표현하지만 오늘식으로 쉽게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은 일개 성도가 목사한테 감히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너 조용히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사님 의견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성도가 지금 결론적으로 쫓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근데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맹인이 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결코 잘못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맹인이 했던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네가 인자를 믿고자 원하냐? 여러분, 다른 번역본 성경에 그 인자라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원하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때 그 맹인이 그러죠. 주님, 내가 그걸 원한다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내가 믿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이미 봤다. 지금 너하고 말하는 게 나다라.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39절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건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못 봤으면 죄가 없었을 거야.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이제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이 맹인은 봉사였죠.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힐 때 또는 밝히지 않을 때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행일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더 획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이상한 대답이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나사렛 예수,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사는 어떤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디메오의 대답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답이요 정반대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돼갖고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간절함이, 열정이 계시를 갖고 와요. 여러분, 간절함이, 그 중심 속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여러분들한테 못 부어집니다. 전 더러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사실 그분들 이해를 못해요. 다만 제가 하나 아는 건 그분들의 입에 거짓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는 분들이 계시를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제가 아는 그 주님은요, 열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결단을 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3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 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저희 할아버님 친구분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 친구분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세계관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목회자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더 의심이 갔었고 더 신뢰가 안 갔었던 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이 그 당시 때 당연히 믿음이 어리겠죠. 믿음이 어린 성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들의 삶이 정말 형편없어 보였어요. 거짓말하고 돈을 사랑하고 수 쓰고 외식하고, 물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목회자고 리더인데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리더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 실망감이 큰 것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었던 계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행동이 어떤 누군가는 주님을 버리고 가버리게 되는 어떤 행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다 전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전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 분명히 제 간증 때 밝히지만 저는 살아계신 분이 궁금했지, 저는 제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이슬람 모스크 사원 가고 이맘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종교 방식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젠 틀어놓고 경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코란을 이독해 본 사람이에요. 저 다른 종교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기독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저는 인정하고 그것을 저는 제 삶의 어떤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열정이 하나님을 알고자 원했던 것, 살아계신 분을 알고자 원했던 그 열정,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무언가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제가 다른 종교도 가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죽는 걸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죽어지나요?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에요. 저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마 저 같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구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머리 밀고 위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는 이슬람에서 태어나면은 어릴 때 코란 보다가 나중에 총 들고 막 뭐 IS인지 뭔지 거기서 총 쏘고 있을란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불공평한 거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봤습니다.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 없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는 게 이방에 있는 신들을 찾는 자들은 그 마음이 괴로워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다 낭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뭐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간절함, 정말 갈급함,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다 던지고서라도 그분 찾아가겠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포스 잡을 겁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에서 구걸하면서 눈 봉사인데 거진데 막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왜 예수님한테 갑니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러분 잘난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습니까? 저 하나도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건 주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마음속 하나 다른 게 있었다면 간절함이 여러분들과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열정은 사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랑은 또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교는 교만함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교만함을 만들어내요. 종교는 교만함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교만해요. 의식적이고 행위적인 거.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요. 맹인이라는 그 뜻 안에는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뜻 안에는 교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성경 원어에 봐보면 맹인은 교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방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보지 못했던 맹인들은 간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눈은 열려 있죠.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은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바보들이에요. 전부 싹 다.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저거 바알세불 힘, 저 귀신 힘 입어서 병 쫓아낸다. 여러분 그 말 여러분 입으로 자신 있게 뱉어낼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 말 할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선지자인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인지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럼 왜 죽였을까요? 질투심 때문에.
생명과 종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열정과 교만은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종교적인 인간들은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지 마, 싫어.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무엇일까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리고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역했을 당시 때도 그 이방 땅 거기까지 쫓아갖고 박해합니다. 정말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인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저한테나 또는 이 교회 있는 사역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정은 사랑을 낳고 사랑의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반드시 부탁드리는 것은 열정적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열정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제가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분들하고 결혼하셨을 때 뭔가 비슷한 점이나 공감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호감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죠? 뭔가 모르지만 어떤 마음이 맞는 게 있어서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이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커피 메뉴를 시키고 같은 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질려요. 지겨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남편분이나 여러분 아내분 그 당에 언제적은 남자친구고 여자친구였죠. 자, 근데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릴 겁니다. 정말 질릴 거예요. 똑같은 말하고.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선 계속 저 말만 듣고 있어야 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같은 예배당에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있죠. 주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똑같은 메뉴 시키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만 하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불평, 불만, 서러움. 그럼 조금이라도 하나님 생각해 주신 적 있으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분을 사람만큼 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분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똑같은 커피숍에서 똑같은 메뉴를 시켜놓고 똑같은 그 부정적인 말을 날마다 뱉어내고 있는, 질립니다. 이제는 똑같은 예배당에 가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똑같은 메뉴를 시키고 그리고 똑같은 그 부정적인 말만 계속 같은 걸 늘어나요.
그럼 질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저 마귀인 줄 알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무 인간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 외롭다, 나 홀로 두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 외롭습니까? 정말 이상한 말이었어요, 제 귀에는 그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너희들은 날 적어도 한 명의 사람조차로도 보고 있지 않아. 여러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의지가 이제 바뀌면 되겠죠. 이제 바뀌면 됩니다. 단점을 알았으면 변화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주 좋은 점이에요.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해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특이한 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또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연애하는 관계입니다. 더 깊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중에 결혼을 한 20년 넘게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결혼 생활 하신 지 20년 넘게 되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혹시 이젠 좀 남편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 아십니까? 네, 아시겠죠? 네, 설마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아직도 남편분이 이해가 안 가면 그분은 상당히 독특한 백성이실 거예요. 네. 은혜 덩어리가 아니시길 바라지만, 네. 자, 근데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남편과 신혼 때 처음에 잘 아셨습니까? 지금만큼 남편분에 관해서 아셨나요? 혹시? 아셨습니까? 자매님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 사랑스럽던가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스러웠겠습니다. 네.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네. 네, 믿음에 눈들어 네,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 알게 되는 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남편도 남편 것을 내려놓고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좋은 명언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 할머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진아 장가 갔냐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성인인데 뭔 장가예요 그랬는데 장가 빨리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 마음에 드는 처자가 없냐 막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사님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이 혼자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혹시 20대들 중에서 선교사님 수준 되신 분 있으면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1번 이제 대기줄 끊어 놓을게요. 제가 네, 예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기 드물 거예요. 그죠? 네, 엄청 보기 드물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야, 60%만 맞으면 돼. 그럼 완벽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머지 40%는 맞춰가는 거지. 너 100% 맞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과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 왼수를. 여러분같이 똑같은 성격 만나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들과 다른 성격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 못 삽니다. 내 성격, 내 스타일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제가 100% 말씀드리지만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결론적으로 이 부부 생활 안에서, 이제 저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매님들도 하나 느끼는 것은, 지금 10년, 20년 걸어오니까 이제 남편에 관해서 조금은 알게 되고 이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맞춰오면서 걸어왔던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귀고 결혼했던 계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또는 아내분한테 마음을 쏟아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즉 주제, 어떤 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무언가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그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인격체로라도 봐주시라고, 그만큼이라도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과거 연애했던 시절에 남편분이나 또는 아내분이 갑자기 데이트를 해서 오셨어요. 근데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은 네가 사고, 커피도 네가 사고,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네가 낼 거야.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한 푼도 너한테 쓸 게 없어. 여러분, 남자분 또는 뭐 자매님들 반대로 남자가 자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 요즘은 그걸 김치라 그러더라고요. 네, 김치라 그랬는데, 네, 정말 불공평하죠.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가장 필요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제예요. 무언가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맞춰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돌봄을 받으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분과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항상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고 그분과 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없이 그냥 영원히 그분하고는 신혼부부예요. 몰라,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 주제는 이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주제가 나와요. 주님,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요, 오늘 내 속 안에 계셔요. 다윗을 이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느낄 때 이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어서 능력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열정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저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앞으로 하는 이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갈망이 필요합니다. 갈망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주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게 그 많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 열정에 따라서 반드시 그 선한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